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탕자가 잃어버린 게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주 전이라서 여러분이 기억하기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탕자가 잃어버린 두 가지, 혹시 기억나시는 신기하신 분이 계세요?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버지를 잃어버렸다. 아버지의 품을 멀리 떠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평소에는 좋은 아버지라는 걸 몰랐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있다는 걸 잃어버렸고, 또 하나 잃어버린 게 뭐냐면 내가 그 아버지에게 죄를 짓고 있었구나 하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짓고 있었구나. 물론 여기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탕자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었었구나 라고 하는 걸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제가 쉽게 풀어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한 줄로 붙였는데 여러분이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고 나쁜 놈이다. 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만 다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고 나쁜 놈이다. 시작. 네, 고백하기 싫죠. 그렇게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짜 믿어지면 그건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첫 번째 증거는 회개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던가 하는 걸 깨닫게 될 때 구원이 일어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자기의 옛날을 추억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도 우두머리 같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이 무슨 범죄를 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바울은 정말 예수 닮은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무슨 죄를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었고 자기 속사람, 자기 안에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 안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못된 죄만을 짓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가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보이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왜 바울이 확실히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실정법을 범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에 주님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있고 악함이 있고 못됨이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으로 목사로 살아가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무슨 죄를 져요? 마음에 죄를 져요. 그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존재구나, 훨씬 더 나는 나쁜 놈이구나,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짜 이해가 되고 느껴지면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진짜 쓰레기구나, 나는 못됐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렇게만 느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는 구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고백이 확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았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증거 가운데 첫 번째 한 다음에 지난주에는 대가지불이 있어야 된다, 거저 얻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는 주님과의 거리입니다. 주님과의 거리. 죄인임을 깨닫기만 하고 뉘우치기만 하고 자기를 미워하기만 하고 후회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안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로 35절에서 제가 받들어 읽을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잘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라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 그거 귀한 일입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상상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된 회개에 참된 용서를 받았다는 게 뭘까 하는 걸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몇 번을 이렇게 인용한 거지만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하는데, 2007년도에 이창동 감독이 만든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무참하게 죽인 살인범을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이 여주인공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동안 자식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는데 남은 인생을 계속 살인범 미워하고 계속 그 과거에 매여가지고 그래서 후회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내가 어떻게 살겠나, 남은 인생을 어떻게 평생 그렇게 사나. 그래서 드디어 그 살인범을 용서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살인범이 수용되어져 있는 감옥에 찾아가서 그 살인범을 만납니다. 이제 살인범이 걸어 나오고 그리고 이 여주인공이 앉아서 기다립니다. 얼마나 좀 어색하겠어요. 그때 이 여주인공이 꺾어온 꽃을 이렇게 보이면서 오다가 길에 핀 꽃을 꺾어왔다. 여기에서는 예쁜 꽃을 보기가 힘드니까 이러면서 꽃을 선물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렵게 용서의 말을 합니다. 너무 자기가 힘들었다.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됐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나누려고 왔다. 나누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살인범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 놀랍습니다. 이게 살인범처럼 연기를 해야 되는데 연기를 잘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참 놀랍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 교도소에서 내가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뒤로는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와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여주인공이 순간에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는 아직 용서가 안 됐는데, 근데 하나님 당신이 뭔데 용서했다고 하느냐? 하나님 당신이 뭔데 용서하냐? 나를 봐라, 나를 똑바로 봐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망가지기를 시작합니다. 장로님을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고 온갖 막 무너집니다. 하나님 보라고, 당신 나 보라고. 여러분, 이 영화에서 이 감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용서를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는 천박한 기독교를 꼬집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고, 1차적으로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고, 진정한 용서의 삶이 뭐냐, 용서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하는 이 가르침을 잘못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니 용서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이 살인범, 그 살인범의 그 모습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문제가 아닌데, 근데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에는 두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용서에는 두 극단이 있습니다. 극과 극이 있는데 그건 절대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건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자기가 자신을 쉽게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내가 용서를 받았다고 해도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평생을 자식을 잃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그의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하면,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기쁘더라도 사람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그 용서에 대해서 진지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관계도 전혀 개의치 않는 그 용서는 기독교를 천박한 종교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하나님이, 아니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사람 앞에서는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의 용서의 극단은 뭐냐면, 도무지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하는데도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용서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용서받은 자다운 삶을 살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데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데도, 그런데도 자기 잘못을 지나치게 자기 잘못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건 복음 아닙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 살지 마셔야 합니다. 과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불행하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때문에 지금 불행하시면
지금 불행한 그것 때문에 미래도 여전히 불행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미래에 행복하려면 지금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나는 어떻게 해요? 용서받은 자의 책임을 져야죠. 책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가 누구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걸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이 예수 정말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사랑이신데,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믿는다면서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할 때, 아니 오히려 죄 가운데 있을 때 너희를 위해 내가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모독하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고 재수없고 나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덮고도 덮을 만큼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산책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자꾸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파트 뒤에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제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잘 안 돼서 이렇게 좀 뒤 한 바퀴 돌고 오는데, 앞에 가시는 한 50대 되신 아주머니인데, 근데 이렇게 옆에 핸드백에 그 핸드폰을 넣고 찬양을 크게 틀고 이렇게 걸어가시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따라가는데 찬양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뭐 어느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듣고 그 다음에 찬양도 들으시면서 계속 이렇게 빨리 운동하시며 걸어가시는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분을 묵상한 건 아니고 그분을 보면서 저를 묵상했는데, 그런 질문이 생긴 거예요. 저분이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할 때 찬양을 틀어놓고 설교를 들으면서 가시는데, 저 설교와 찬양이 저분의 삶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저분이 남편은 어떤 태도로 어떻게 사랑하고 있을까? 저분이 시댁과 그리고 또한 친정 식구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을까? 저분이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들으면서 가시는데, 근데 저분이 만약에 아파트에 사신다면 아파트의 그 저분을 아는 경비 아저씨는 저분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시고 있을까? 그분의 삶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아니라 그걸 그대로 저에게로 적용해서, 저는 목사인데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그렇게 수없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읽고 책을 읽고 그렇게 설교를 또한 또 듣고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나? 그 삶이 진짜 구원받은 나를 증거하는 건데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내 안에 임신하고 품었는데도 전혀 입덧도 안 하고 변화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그래서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제일 나쁜 말이 뭔지 아세요? 제일 나쁜 말은 다 해봤어 하는 말. 다 해봤어. 나 예전에 기도해봤어. 나 열심히 봉사해봤어. 내가 얼마나 뜨겁게 내가 믿었는지 알아. 정말 얼마나 열심히 교회 섬겼는지 알아. 여기 과거에 뜨거웠었던 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열정이 지금이 제일 뜨거울 때야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30년을 믿었든 몇십 년을 믿었든 아니 1년밖에 안 다녔든 어떻든 간에 지금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전성기여야 그게 제일 안전한 건데, 그게 과거 얘기라고 하면 그러면 박물관 신앙이에요. 박물관 신앙. 특히
일요전도에, 우리 일남전도에 우리 속하신 분들, 이어전도에 되시는 분들, 신앙생활 10년, 20년 교회 다니시는 분들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냐, 지금 주님과의 거리는 어떠냐, 이거 지금. 옛날에 다 해보셨어요? 옛날에 다 그렇게 열심히 해보셨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은 다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보았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주님이 어떤 주님이시냐면, 내가 본 그 주님은, 그러면서 요한에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내가 편지하노니, 그 주님이 말씀해요. 7교회에 편지하시는 그 주님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 이게 신앙의 삼시제구나. 신앙생활의 삼시제. 전에도 주님 사랑했고, 이제도 주님 사랑하고, 앞으로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 주님도 전에도 이제도 앞으로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을 대하는 우리도 똑같아야 되는데 어떠냐 이거죠. 그러면서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 성령님께서 책망하시고 편지를 보내는데, 제가 보니까요, 하나같이 과거에 열심히 했었던 것, 근데 지금은 다 식어져 잃어버린 그 신앙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더라고요. 에베소 교회,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처음에 얼마나 설레고 뜨겁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걸 버렸다. 버렸다는 말이 원어의 의미에 보니까 네가 버렸다, 네가 걷어찼다, 이 말이에요. 그래, 왜 버렸을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렇게 사랑했던데 버렸을까요? 두 가지 이유였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드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 세상이 너무 재밌으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버렸다. 네가 버렸다. 성령님이 책망하세요. 사대교회에 뭐라고 하세요? 네가 전에는 살았다 하나 지금은 죽었다. 우리는 내 믿음이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네가 전에는 살아있는 믿음이었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살아있었어. 근데 지금은 죽었다. 주님 앞에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만볼트 전기에 맞은 것처럼 충격이 될까요? 너 믿음 죽었다. 그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 뭐예요? 네가 전에는 뜨거웠었고 열정적이었지만 지금은 미지근하다. 지금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과거에, 아니 우리 가운데는 아직, 우리 어린 친구들 가운데는 아직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 본 적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주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뜨거워지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미 믿었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 그리고 또한 믿음의 온도,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과의 거리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지금 어떠냐, 지금. 그러니까 일요전도에도 우리 어르신들도 옛날 이야기 하면 안 돼. 옛날 얘기. 옛날에 다 해봤다고, 열심히 했었다고, 뜨거웠었던 적이 있었다고. 그래서 뭐해요? 어떻게 해요?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지금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13절. 자, 누가복음 15장 13절. 주님과의 거리를 한번 점검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5장 13절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아들은 어떻게 했죠?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를 어떻게 했어요? 멀리 떠났어요. 그러면 행복할 줄 알고 마음대로 살 줄 알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아버지와의 거리가 엄청 멀어졌어요. 그게 죄예요. 아버지와의 거리가 멀어진 게 죄예요. 그런데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아버지와 거리가 좁혀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좁혀졌나 봐봐요. 20절. 자, 오늘 본문인데 20절. 자,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거니까 틈이 없어진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그전에는 그렇게 멀어졌는데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멀리서 보고 한 걸음에 뛰어와요. 달려와요. 그리고 그 냄새나고 더러운 그 아들 있는 그 모습, 죄인 그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락 끌어안고 잘 왔다 하며 입을 맞춰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거리가 전혀 간격이 없어졌어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용서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께로만 향하기만 하면, 주님께 돌아서려고만 하기만 하면 아버지가 달려오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렇게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달려와 와락 안겼을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거리에는 틈이 없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계속 영적 전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본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 자,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기를 원해요. 이제 이 부분 이야기하면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자, 하나님의 본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어디에 있냐면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기억했다가 나중에 꼭 약속으로 붙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오해하지 마세요. 대신에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사랑 여러분이 근심하고 고생하는 게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재앙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 고생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안 되고 실패하게 만들고 과거에 매여서 괴로워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깨지고, 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고 말씀을 들어도 의심이 들고 왜 지루하고 힘들고 그럴까요? 영적인 또 하나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든지 끊어내려고 하는, 하나님과 그 탕자 아들과의 사이에 그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불평하면 안 되고, 여러분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실체는 어둠의 세력인 마귀 역사라는 걸 알고, 마귀는 어떻게 해요? 대적해야죠. 싸워 이겨야죠. 자존심 상하잖아요. 왜 마귀에게 여러분 종노릇하며 살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마귀의 자녀가 해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고아처럼 살면 안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 공동체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도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천국으로, 예수 믿고 있는 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이런 거에 관심도 없게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듣기 싫어하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도 듣기 싫지요. 혹시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면 자녀들이 듣기 싫어해요. 왜 그래요?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마귀가 마치 길가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새가 다 쪼아먹듯이 마귀가 다 쪼아먹어가지고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심하게 역사하는 것이 기도의 현장이에요. 기도의 현장. 원래 기도는 축복이었습니다. 원래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왜 기도가 이렇게 힘들고, 기도가 부담이 되고, 기도가 안 되고, 기도 좀 하려고 하면 방해가 그렇게 많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가 능력이라는 걸 제일 잘하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긴장해요. 어떻게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목하는 걸 아니까.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제일 짜증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마귀는 가장 짜증스럽게 생각하고 싫어해요. 기도하면 변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실 때, 그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었던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어떻게 됐죠? 예루살렘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둘러 찢어졌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로 오는 막힌 걸 끊으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올 것이니라. 하나님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께로 나와 구하라고 기도의 문을 확 열어주신 게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좋은 걸 마귀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그러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그러면 자기가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방해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목사님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를 나오게 하려고 꼬시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이게 마귀 역사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여러분한테 뭐 할 게 없어 꼬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하고 예배 좀 드리려고 하고 주일 지키려고 하고 좀 대표 기도하려고 하고 전도 좀 하려고 하고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알고 마음을 시험하고 화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부담되게 하고 눌리게 하고 마귀가 그렇게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우리를 영적으로 시험해요. 그래서 이게 마귀의 역사구나라는 것만 알아도 이길 수 있어요. 마귀의 역사구나. 여러분은 여러분이 화낸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이 싸운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이 성질낸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틈타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언제까지 죄 지으면서 성질내면서 이 자아가 이끄는 대로 육신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사실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해요. 거짓말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추악한 욕망을 품게 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싫어하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복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구원받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어둠의 영, 마귀 역사임을 기억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마귀와 귀신들을 이길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면서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은요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교제하고 싶으세요. 둘째, 보내사 전도도 하며,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전도하게 하심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언제인 줄 아세요? 마귀가 역사하는 걸 여러분이 보고 싶으면 전도해봐요.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전도하며, 그리고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마귀와 귀신을 이기게 하는 권능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확신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며 싸워보지 않으니까 늘 패배하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6장에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를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요.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어서 나 때문에 쪼는 게 아니고 마귀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쫄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분과 붙어 있으면 돼요. 그분과 하나가 되면 돼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나무는 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가지인 너희는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건 두 종류입니다. 본드로 붙여놓은 사람, 접착제로 붙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믿는 것 같고 예수님에 붙어 있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본드로 붙여놓은 나무와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있나요? 뭐 잎이 피는 것도 아니고 꽃이 피는 것도 아니고 열매가 맺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나비와 벌도 날아오지 않아요. 아무 일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요,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거룩한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접착제로 붙어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진짜 붙어 있는 건 뭐예요? 생명이 오고 가야 돼요. 사랑이 오고 가야 돼요. 주님하고 사랑이, 주님하고 믿음이 오고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러면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고 나비가 날아오고 벌이 날아오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해요. 그게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어떻게 주님과 붙어 있는 건가? 저는 목사고 사모님,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이시고 권사님들이시고 집사님들이시고 미래교회를 다니시는 청년들이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인데 접착제에 붙여놓은 것처럼 붙어 있으시면 안 되고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분과 함께할 때 그분은 역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희망과 미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마귀가 나는 희망 없어, 나는 아무 쓸모 없어, 나는 형편없는 자야, 끊임없이 주저앉혀 만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서셔야 돼요. 나는 형편없는 자지만 그 형편없음을 덮고도 남을 만큼 원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래서 일어나셔야 되고 주님께로 나오시면, 그러면 주님께 사모하시면 그 주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평안을 주시고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주님과 그래서 오늘이 제일 주님과 가까운 날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운 날은 내일이 돼야지 예전이 되면 안 됩니다. 늘 주님과 가까운 날이 오늘이 전성기고 내일은 더 가까워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